맞습니다. 민수기는 이름이 뭐라고요? 민수기. 백성 민자에 셈 숫자에 기록할 기자를 썼단 말이에요. 백성을 세는 기록이라 이 말이에요. 이 민수기의 특징은 뭐냐면 1장에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26장에 또 인구조사가 나와요. 이제 이 사이에가 이제 40년 광야 생활이 이제 기록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뭘로 나옵니까? 유월절 어린 양 피로 나오죠. 유월절 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홍해를 건너죠. 그 다음에 이제 광야를 거치죠. 광야 40년을 거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거죠. 이 역사를 통해서 이제 뭘 보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는 거잖아요. 모든 창세기 1장의 7날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담아내고 있잖아요. 응? 들어가세요. 아이들 들어가세요. 7날을 담아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역사의 이 역사 속에서 지금 뭐예요? 7날을 담아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날이라는 것은 7안식 완전수를 써서 안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7일째 되는 우리가 일주일에 일요일이라는 그 날에 쉬는 날이구나, 이런 날을 정해줬거나 이런 개념보다도 더 중요한 개념은 이 그러니까 7날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7번째 날 안식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6째 날로 하나님이 구원의 섭리를 거치고 7째 날 완성할 거예요. 하늘의 안식이 도달할 거예요. 이런 말을 담아내고 있단 말이죠. 이게 모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러니까 10계명도 뭐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10의 말씀, 약속으로 보잖아요. 헌법에도 살인하면 감옥 간다는 거 써졌죠. 성경에도 살인하지 말라고 써졌죠. 그러면 성경에도 써졌고 헌법에도 써졌죠. 그러니까 그러면 헌법에도 써졌고 성경에도 써졌어요. 살인하지 말라고. 그러면 똑같은 의미로 봐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이 헌법은 우리 인간의 이 사회생활을 이렇게 보니까, 통계적으로 보니까 이런 질서를 가지고 살아야만이 우리가 정당한 권리와 정당한 책임을 지고 살아갈 수 있겠네 하고 이제 만든 것을 법으로 이제 헌법에 담아 넣잖아요. 그러면 헌법에도 살인하지 말라고 정해졌고 성경에도 살인하지 말라고 정해졌죠. 그럼 똑같이 해석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좀 다르죠. 그렇게 해석하면 곤란하죠. 헌법은 인간의 어떤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인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었다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근본적인 핵심은 뭐냐면,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할 거예요 라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이게 헌법의 기초는 뭐예요? 인간이 더불어 서로 피해를 안 주고 살자 이 말이에요. 그것이 근본이잖아요. 헌법은. 안 그래요? 이게 기초 상식으로 말한다면. 근데 성경의 기초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의 핵심이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잖아요. 이건 은혜예요, 그냥. 은혜. 여기는 뭐예요? 행위로 처벌하는 어떤 계명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에도 살인하지 말라라고 써졌다면,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헌법에서는 살인하지 마세요, 간음하지 마세요, 이건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왜? 만약 이 법을 어기면 뭐하니까? 법의 처벌을 받으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살인하지 마세요? 이 말은 어디서 결국에는 처벌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처벌받는 거죠, 이것은. 그러잖아요, 최종적으로. 다시.
그러면 성경에서는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설명하는 책이 성경 아니에요. 그러면 헌법에서 살인과 이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개념이 틀려요. 똑같이 봐버리면 곤란해요. 그러면 헌법식으로 봐버리면 이건 곤란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성경은 뭘로 봐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근간을 깔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뭐 때문에 왔는데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요 라는 것이 근본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은혜의 언약이에요.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성경에 써졌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이해해야만이 이 살인하지 말라가 이제 해석되는 거죠. 그러면 살인하지 마세요 이 말은 너희들은 살인자인데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살인자가 안 될 거예요. 이 십계명을 그렇게 해석해야 된단 말이에요. 간음하지 마세요. 그러면 뭐예요? 아 여러분은 간음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돼요. 그러면 이 간음과 살인은 어디서 또 처벌받는 거예요? 일반 헌법에서는 여러분이 살인하면 뭐예요? 감옥 가야죠. 그런데 우리가 혼돈하는 게 뭐예요? 살인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법의 조척을 받지 않아도 돼. 이런 개념이 깔려있다니까? 아니죠. 인간 속에서 살아가는 일반의, 만약에 살인을 했다. 그러면 일반의 철저하게 헌법에 규정한 대로 벌을 받는 거죠. 그러나 이 살인하지 말라. 살인을 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구원돼요. 이 말은 결국 살인자라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은 구원될 거예요. 살인의 어떤 죄라 할지라도 그런 극악무도한 그 죄라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걸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7날로 언약했죠. 또 십계명으로 언약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 구원의 계획을 또 담아내고 있고 또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죠. 성막도 똑같은 개념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런 거죠. 성막 있어요. 여기 동쪽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번제단 있어요. 물두멍이 있어요. 성소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이 떡상, 여기가 촛대, 여기가 분향단, 속죄소가 있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를 그대로 그림으로 설명한 것이 7날을 설명한 것이 이 성막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 그러니까 짐승의 제물을 가지고 속죄소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한 그 장소에 나가듯이 짐승의 피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냥 큰 걸로 말하면 그 의미를 담아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제사를 지내게끔 했어요. 뭘 기억하라고? 너희들은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7날도 뭐예요? 예수로 완성할 거예요. 그 말이잖아. 십계명도 뭐예요? 예수로 여러분은 살인자고 간인자고 거짓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이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라는 것을 10의 말씀, 10의 언약으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아까쯤에 역사를 통해서도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6월절 피로 6월절 피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요? 이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잖아요. 그리고 나서 광야 40년을 거쳐요? 광야 40년. 그러니까 광야의 우리의 인생이 뭐예요? 광야와 같아 이 말이에요. 나그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를 거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 광야 40년 동안에 뭘 겪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 안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예요. 이걸 지금 광야 40년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핵심은 뭐예요? 광야 이제 지금 이걸 설명하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민수기에서 40년의 광야 인생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이 광야 인생이 무엇을 의미하냐? 이걸 딱 중심을 딱 잡고 이제 보기 시작하면 그 내용이네. 이게 보이기 시작한다. 그럼 이 광야 40년은 뭘로 이해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우리의 인생. 그리고 아까쯤에 인구조사 첫 번째 인구조사는 그 출애굽을 해서 나온 그 1세대들 옛세대들을 조사한 것이 이제 민수기 1장에 기록했다면 26장에는 1세대들은 다 죽고 2세대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세대가 기록된 것이 26장이에요. 이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의 힘으로는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새롭게 태어나야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걸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1세대 중에서 누구만이 유일하게 살아남냐면 갈렙과 여호수아만 살아남아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여호수아 갈렙은 유다 지파거든요. 유다 지파
여호수아의 이름으로만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걸 지금 말하고 있다. 그리고 옛세대들은 뭐예요? 광야에서 다 죽어야 돼요. 여러분의 옛세대가 죽어야 돼요. 그 말은 율법 아래에서 죽어야 돼요. 율법 아래에서 여러분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그럼 율법 아래에서 죽는다는 건 뭐예요? 죽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철저하게 예수 안에 죽는다는 건 뭐예요?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네. 이게 율법에서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산다는 건 뭐예요? 아, 율법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광야 40년은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뭘 계속 나열하냐면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떠나버리는 죄인의 그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다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광야 40년 동안에 1세대들이 다 옛사람들이 다 죽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특징 있는 사건들이 기록되어서 지금 이 광야 40년에서 1세대가 죽는 장면을 26장까지 기록을 해요. 그러면 계속해서 25장까지는 뭔 사건을 기록하냐면 그냥 택도 없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다니까요. 이 안에 26장까지, 25장까지. 아, 우리가 이런 존재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 갈렙의 이름으로 이 세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셨구나. 이걸 보면 이제 민수기는 잘 본 거예요. 자, 지난주에 이제 뭘 살폈냐면, 아니, 뭐였어요? 16장 1절에 레이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 아비랑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그리고 이제 지휘관 250명이 반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왜 너희들만, 이 의미는 뭐냐면, 12지파가 있는데, 이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육적인 장자는 누구예요? 육신의 장자는 누구예요? 르벤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인 그 2지파를 받는 장자는 누굴까요? 요셉 지파예요. 그러면, 영적인 장자는 누굴까요? 아니죠. 레이 지파로 봐야 돼요. 레이 지파. 그리고 진짜 여기는 이제 눈에 보이는 실질적이라면 진짜로 하나님이 세운 뭐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그 메시아가 나는 지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장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세운 장자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를 앞세워서 가요. 이렇게 이제 이걸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제 대강 구분이 어렵는데 이건 분명히 구분되죠. 육적인 장자 르벤. 이건 그러니까 육적으로 태어났을 때 장자는 르벤. 실질적으로 2지파를 받는 지파는 요셉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지파는 레이 지파예요. 그런데 이 레이 지파에서 그 세 자손이 태어나죠.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태어나요. 그런데 이 모세와 아론이 누구의 후손으로 태어나냐면 이 고핫의 후손으로 태어나요. 여기서 모세와 아론.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 모세는 빼고 아론의 후손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제사장 업무를 맡게 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은 뭐가 좋냐면 이 백성들이 이렇게 제물을 갖고 오잖아요. 불에 태워서 다 하나님 앞에 드린 거 외에는 다 누구에게로 가냐면 제사장 몫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1조도 제사장 몫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의 일을 하는데 나머지 이 사람들 고핫의 후손 중에서도 이렇게 아론의 후손에 빠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후손은 뭐냐면 레이 지파에 속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제사장의 업무를 옆에서 시종드는 업무를 하게끔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 하냐면 그러니까 곡식에 11조가 들어오면 이 레이 지파에 속해요. 그런데 11조의 10분의 1은 또 이 제사장 몫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핫의 후손 중에서 고라의 후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요. 아니, 우리도 똑같은 형제에게서 우리 조상이 고핫인데 고핫의 후손이 태어났는데 왜 너희들만 대제사장하고 제사장하냐? 우리가 왜 너희들 신학 비슷한 일을 해야 되냐? 하면서 성질이 났어요. 그래갖고 반역을 해요.
그러면서 이들과 함께 가장 육적인 장자인 르벤과 힘을 합치고 또 하나님이 12지파에서 250명의 지휘관을 세우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사막에서는 지휘관이 뭐냐면 군대 일을 하잖아요. 싸우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 지휘관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라 후손과 르벤 그 후손과 여기 250명이 모여가지고 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뭘 하냐면 그러면 너희들 하나님 앞에 향로를 두고 다 나오라 그래요. 다 나와서 누가 진짜로 향로는 그 성소에 있는 그 향로는 제사장들만 만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그 제사장 업무를 맡겼는가 보자. 향로를 두고 나오라 그래요. 그런데 이 르벤의 후손들은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갖고 여기에 관계된 그 집에서 다 떠나도록 해요. 그래갖고 하나님, 모세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들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죽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니까 진짜 특별한 창조의 방법으로 이들을 버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고라, 르벤 250명이 서 있는 거기에서 물건도 만지지 말고 거기에 있는 장소에서 다 떠나게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떠나니까 이들에게 어떤 벌이 내려버리냐면 땅이 갈라져갖고 다 죽어버리는 엄청난 재앙이 임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이들에게 250명이 들고 나온 향로를 가지고 그 놋이니까 놋을 가지고 지금 성소에서 놋으로 만든 것이 두 개가 있죠. 뭐예요? 여러분 잘 들었으면 아는데. 놋으로 만든 거. 아니. 번제단하고 물두멍은 좀 다른데 거울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번제단을 놋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향로 이것을 펴가지고 향로를 250개 만들어갖고 나오라 그랬잖아요. 이것을 번제단에다가 덧대어서 너희들 징표로 삼아라.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고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한 그것을 징표로 삼도록 했어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 이걸 철저하게 번제단에 이 향로를 덧대게 했어요.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이 장면이 이제 41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많이 죽어버렸죠. 지간도 죽어버리고 고라의 후손도 죽어버리고 누벤 자손도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옆에서 보던 사람들이 41절에 이튿날 그 다음날 이제 죽어버렸는데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아론을 원망해요.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너희 때문에 이들을 다 죽어버렸네. 우리도 이제 죽겠네 라고 원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냐, 42절에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해막을 바라본 즉 구름이 해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이 말은 뭐냐, 그런데 그 사이에 누가 지금 임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탁 임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43절 모세 아론이 해막 앞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모세가 지금 이렇게 원망하는 그 사람들에게서 떠나게 해요. 순식간에 그를 멸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제 기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46절에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가. 그러니까 뭐라냐면 지금 이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다시 이런 지금 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을 대항하는 격이 돼버렸잖아요. 너희들 때문에 우리 진짜 아까운 백성들 다 죽어본다. 우리도 죽겠다. 라고 이제 원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원망하니까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원망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오메 이제 모세가 생각했을 때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성소에 들어가서 향로를 들고 나오게 한 거예요. 왜? 그것이 속죄가 될까 하니까. 자 46절에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의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였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연병으로 지금 우리에게 벌을 내리기 시작했으니까 향로를 가져다가 피워라 이 말이에요.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 그러니까 전염병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시작되었은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뭐 하더라? 딱 그쳤어요. 그런데 연병이 그쳤는데 몇 명이 죽어버렸냐? 49절에 고라의 일로 죽은 자에 의해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14,700명이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다 또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을 통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이런 내용도 있지만 진짜로 음에 우리가 율법 아래서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네. 이걸 보라 이 말이에요. 이걸. 자, 17장. 그러면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지금 누구를 지금 제사장과 백성들 간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예요? 이 제사장 그룹과 레위지파의 관계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레위지파와 백성들과의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 12개를 다 갖고 와라. 각 지파별로. 그래, 12개를. 근데 12개가 어떻게 될까요? 요셉 지파가 2개를 먹어버려. 2개를, 에브라임과 므낫세 2개를 가져버렸으니까 13지파가 됐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3지파인데 요셉에게 2지파를 주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2지파를 주니까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12명이잖아요. 12명인데 요셉에게 한 지파를 더 줘버리니까 몇 지파가 됐어요? 13지파잖아요. 그럼 지팡이를 갖고 오면 몇 개가 돼요? 13지파가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지파로 쉬지 않는, 지파 속에 들어가지 않는 지파가 레위지파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그 장자는 레위지파라니까. 12지파에서 장자는 레위지파예요. 그들이 이제 나머지 지파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잖아요. 이런 체계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이 있으면, 30명의 숫자가 있는 반이 있으면 그 일을 선생님이 누구한테 지시를 하려면 못하니까 대표를 세워서 하듯이 하나님께서 이 대표 지파는 레위지파를 세워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지파가 빠지니까 12지파가 되잖아요. 그런데 레위지파까지 다 이제 지팡이를 갖고 오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왜 갖고 오라고 그래요? 누가 진짜 하나님이 세운 그 일을 맡긴 거룩하게 구별된 지파인가 보자. 누가 진짜 이 제사장 일을 하게끔, 거룩한 일을 하게끔 했는가, 이걸 보기 위해서 지금 지팡이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지파까지 와버리면 13개가 되니까 요셉 지파는 한 지파로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한꺼번에 해서 이렇게 갖고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갖고 나옵니다. 갖고 나와서 뭐라고 하냐?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그러니까 지파별로 이름을 딱 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절에 그 지팡이를 해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속죄소 앞에 이렇게 12개의 지팡이를 이름을 쌓고 놓으라 이 말이에요. 뭐 하려고 놓을까요? 하나님이 누구를 좀 구별해서 세웠는가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택한 자는 뭐라고요? 지팡이가 싹이 나게 될 것이다.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러니까 왜 너희들만 제사장이라냐? 그러니까 제사장은 보기에 좋잖아요. 그러잖아요. 아니 이 백성들이, 이들은 특히 레위지파와 제사장은 이제 가나안 땅을 갈 때도 땅을 분배받잖아요. 이 백성들이 나머지 12지파가 지금 11조를 갖다 바치고 또 제물을 이렇게 이렇게 드릴 때 이 제물로 이렇게 이들은 먹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보기에 좋아요, 안 좋아요?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정의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7절에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에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제 두었습니다. 그런데 8절에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의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누구를 지금 딱 누구에게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렸다고요? 아론 지팡이. 그러니까 아론을 이렇게 하나님이 세웠다. 이제 더 이상 왜 너희들만 좋은 거 먹고 너희들만 제사장 일하냐, 너희들만 성막 일하냐, 이런 것에 대한 원망을 이제 정리하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리했다. 그래서 이제 그 지팡이를 어떻게 하도록 했냐. 10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그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게 표징이 되게 하여. 그러니까 반역한 자들에게, 그러니까 항상 그 법궤 속에 그것을 넣도록 했어요. 앞에 두고 항상 그 표징으로 삼게 했단 말이에요. 아까쯤에 뭘로 삼았는데 향로 250개를 그 노시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해가지고
그 번제단에다가 덧댔잖아요. 그렇게 해서 표징으로 삼았고, 또 이제 지팡이를 가지고 표징으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이걸 보니까 어떻겠어요?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벗어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 이 말을 막 아이고 우리는 다 망했다. 다 망했다. 이제 뭐라고요? 이제 아론이 딱 정해져 보니까 하나님이 다시 역사에서 이제 이것을 보여줘 보니까 뭐예요? 이제 한 번만 잘못 대들면 어떻게 되니까? 죽으니까. 응? 자, 18장. 18장은 뭐가 나올까요? 이제 정확하게 제사장과 레위 지파 간의 그 직무가 어떻게 되는가를 다시 설명을 해줘요. 응? 자, 18장 1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아론의 그 제사장들은 성소회를 담당해야 된다.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자, 13절에 레위는 이제 레위인이에요? 그 제사장 아닌 레위인? 그러면 아론도 어디 지파죠? 이제 여러 군데서 요경이야. 아론은 어디 지파죠? 레위 지파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제외한 레위인이라면 제사장을 제외한 그 백성들을 레위 지파 속에 있는 그 지파들을 레위인이라 한다.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아, 그러니까 성소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레위인은 뭐예요? 제사장이 일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또 움직일 때 또 이제 광야 40년을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뭐예요? 응? 게르손, 무라리, 고핫은 그 역할이 다르잖아요. 고핫은 뭘 들고 운반해요? 안에 있는 성물을 들고 운반하잖아요. 무라리는 뭘 들고 운반했죠? 기둥. 게르손은 휘장, 천유. 이런 일만 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일만. 제사장 업무는 아론의 후손 제사장에게 맡겨준 그 일은 그들에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7절에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에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그러니까 그 일을 너희들이 충실히 임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법이니까.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줬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에는 죽임을. 그러니까 함부로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업무를 왜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응?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뭘 상징하냐면 거룩하다는 것을 자꾸 이렇게 부각시켜줘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거룩해서 거룩해진 게 아니라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로 지금 하나님이 딱 질서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이 질서를 지켜라. 율법 아래에서 이 질서를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8절에 이제 제사장의 몫에 대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점을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누가 주관해요?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누가 주관해요? 제사장들이 주관한다니까요. 그래서 9절에 지성물 중에서 불사하지 아니한 것은 다 내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 몫으로 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11절에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아,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마다 요제는 뭐냐면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거야. 거제는 뭐냐? 거수할 때 이렇게 손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중복해서 나오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제물을 갖고 오잖아요. 요제와 거제로 드리는 그 제물은 다 제사장 몫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합니다. 이렇게 거제, 요제 이건 제사장 몫이고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그 나머지는 누구에게 가냐면 이제 같이 레위 지파나 이렇게 나눠 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제와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는 반드시 제사장 몫으로 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읽을 때마다. 그래서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광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나. 그러니까 제사장 몫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자, 15절에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 돼. 그러니까 처음 난 것은 누구의 것이에요? 제사장 몫이라 이 말이에요. 응? 16절에 그 사람을 대속할 때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그러니까 사람을 대속할 때
그러니까 그때 장자가 태어날 때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 남자아이를 드릴 수 없잖아요. 항상 뭐예요? 나이별로 하나님이 그 값을 정해놨잖아요. 값을. 응? 그러니까 지금 그 아이를 드렸을 때, 첫 아이를 드렸을 때는 돈으로 5세겔을 드린다. 자, 18절에 그 고기는 내게로 돌릴지니 흔든 가슴, 그러니까 요제, 흔든 가슴, 오른쪽 넉듯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원한 몫의 음식으로 넣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구별해서 딱 정해놨다 이 말이에요. 너의 몫이라 이 말이에요. 자,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얻겠고 그들 중에, 그러니까 그 아론과 레위 지파는 기업을 얻지 못합니다. 땅을 분배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48 성읍에서 흩어지면서 율법을 가르치고 이런 성소에서 일하는 업무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12지파가 그들에게 11조를 갖다 바치고 그 예물을 갖다 바칠 때 지금 제사장 몫으로 요제나 거제로 드리는 것, 또 불사르지 않는 지성물들을 다 먹게끔 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들 중에 아무 분기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기시오 내 기업이시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장을 세웠을 때 진짜 네 분기시 뭔지 아냐? 뭐라고요? 하나님이 네 분기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21절부터는 내인의 몫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4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그러니까 레인에게는 뭘 줘요? 10의 1조. 11조는 레인의 몫이라 이 말이요. 응? 틀립니다.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자, 그 다음에 이제 26절 너는 레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러니까 그 11조를 레인의 몫인데 또 거기서 11조를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거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누구의 몫이냐? 제사장 몫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지금 뭐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뭔가 다 제사장 몫으로 레인의 몫으로 이렇게 줬구나. 그게는 뭐야? 레인의 몫으로는 뭘 줘요? 11조. 그리고 제사장 몫으로는 뭐예요? 지성소에 드리는 모든 재물이 다 제사장 몫으로 보면 돼요. 일단 이제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자, 31절 너희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으면 이는 해막에서 일한 너희의 뭐라? 보수라 몫이라 이 말이에요. 자, 19장. 자, 지금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장정들 60만이 죽어나가잖아요. 그럼 60만이 죽어나가면 40년을 계산하면 하루에 몇 명씩은 죽어갈 것 같아요? 이렇게 했잖아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 지파의 2지파, 여기 루이벤 지파의 2지파, 여기는 에브라임 지파의 2지파, 여기는 단 지파의 2지파, 이렇게 3지파, 12지파가 이렇게 움집에서 살잖아요. 근데 이걸 총계하면 몇 명이에요, 총? 장정만 해서 60만이니까. 아이들, 어른, 여자까지 다 합치면 한 250만 명에서 300만이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이렇게 움집에서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장소가 어디예요? 광야잖아요, 광야. 근데 뭐가 제일 힘든 문제예요? 광야니까. 먹는 거, 입는 거, 뭐? 씻는 거, 뒤처리하는 거. 이게 근데 더 또 무서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항상 정결법에 대해서 또 나병이나 그 유출병이나 그 피부 또 집에 곰팡이가 쓸거나 그러면 집에도 곰팡이가 쓸고 그러면 뭐 해버렸어요? 아니 일주일 동안 기다려도 계속 곰팡이가 계속 더 생기네? 그럼 뭐예요? 집을 폐쇄하고 쓸어버리라 그랬어요. 그만큼 그 전염의 원인이 되는 어떤 오염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오염원을 제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60만 명이 하루에 이제 40년 동안 죽어갈 거 아니에요. 자연사에서도 죽고 또 엉망불평하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죽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죽어버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만약에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어떻게 돼요? 부정이 되잖아요. 일주일 동안 부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다가 19장에 뭘 넣어놨냐면 너희들 특별하게 부정할 때는 이렇게 시체를 만졌을 때는 부정하게 되는데 어떻게 처리하는지 하나님이
좀 특별한 율례를 만들어 놨어요. 뭘 만들어 놨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 붉은 암송아지를 끌어와서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다가 여기다 플러스 백향목, 우슬초, 또 하나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 이 세 가지를 이걸 태워가지고 재가 되잖아요. 재가 되죠. 그래서 이 재와 흐르는 물과 섞어가지고 만약에 이 시체를 만졌거나 그랬을 때 부정 타잖아요. 그러면 7일 동안 부정의 기간을 두는데 셋째 날과 일곱째 날 이 재와 이 흐르는 물을 받아갖고 이렇게 뿌려요. 3일째와 일곱째 날. 그래서 일곱째 날 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규례를 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무슨 암소라고요? 붉은 암소. 이 붉다라는 것은 뭐냐면 아담과 땅이 아다마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 아담과 땅은 어디에 어원을 두고냐면 붉다라는 이 아다마에서 나와요. 다. 붉다. 그러니까 이 붉다가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근원이 어디예요? 흙, 사람, 죄. 그러니까 이 붉은 암송아지는 뭐냐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부정탄 것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걸 통해서 뭘 보게 하느냐면, 그러니까 우리의 죄에서 해방되는 어떤 그런 것을 소원하게끔 해서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이걸 태워서 백향목, 우슬조, 홍색실 맞죠? 홍색실 이 세 가지를 태워서 이 재를 받아가지고 흐르는 물과 함께 만들어갖고 잿물을 받아갖고 속죄제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용이 이렇게 나온다. 12절에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이렇게 만든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냥 부정할.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20장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날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여기서 이제 20장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누가 죽어요? 미리암은 어떤 사람인데? 모세의 누님이잖아요. 미리암이 죽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미리암이 죽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율법의 세계가 지금 지나가고 있구나. 새 세대가 이제 완성되겠구나. 새 사람으로 완성되겠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죽었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물이 없어요? 광야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죽어.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원망해요. 아이고 백성들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어볼 것을 이런 뭔데 물도 없어하고 이렇게 고생을 한다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그러니까 모세에게 그렇게 지금 저항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째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은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성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엄매 우리 다 죽었네. 어째서 너는 잘 먹고 잘 사는 애굽 땅에서 우리를 끄집어내갖고 책임도 못 지려면서 우리를 이렇게 물이 없어갖고 이렇게 죽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6절에 모세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요.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한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징조가 뭐예요? 가만 놔두겠어요? 안 놔두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 8절에 지팡이를 가지고 내 영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러니까 지팡이를, 모세야 너 지팡이를 갖고 와. 그리고 회중을 모아.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뭘 하냐면 자, 회중을 모으고 그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서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러니까 지금 반석의 명령을 해서 물이 나오도록 명령하라 이 말이에요. 물을 내라 라고 명령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어떻게 했겠어요?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뭔 소리를 해요? 반역한 백성들이여 내가 너희들 위해서 물을 꼭 내야 돼? 이런 식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딱 쳤다 이 말이에요. 물이 많이 서사나무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모세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요. 근데 두 번 쳤냐, 몇 번 쳤냐, 이런 내용은 안 나오는데 딱 설명이 나와요. 왜 못 들어갔는지. 자, 12절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뭐 때문에 못 들어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 딱 덮고, 뭐 때문에 못 들어갔을 것 같아요? 하나님 뭘로 기록을 했을 것 같아요? 구약에. 신약에는 믿음으로 못 들어간다고 그랬겠죠? 아니, 예수를 안 믿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이 약속의 땅, 뭐 때문에 못 들어갔다라고 하나님이 딱 기록을 해버렸어요. 네? 비슷해요. 12절. 12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뭐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을 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이 광야 40년은 뭔데? 광야 40년은 우리의 인생인데 뭐예요? 철저하게 뭘 깨달으라는 건데?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인데 이들은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성질이 나니까 내가 여러분 원망하는 여러분들이요, 반향하는 여러분들이요,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물을 꼭 내야 됩니까?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광야 40년은 뭔데?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뭐 그런다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철저하게 우리가 예수가 안 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는 시간이 광야예요. 이걸 못 알아들었다. 하나님이 광야를 인도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8장 2절에 해석을 하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광야 40년을 걷게 한 것은 뭔지 아냐? 왜 너희들을 40년 동안 시험했는지 아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려고 인생을 허락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사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천국 가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으라고 이 인생 40년을 허락했다고요. 그런데 뭐 했다고? 그걸 모르고 성질을 냈다 이 말이요. 성질을 내서 이 모세가 못 들어간 게 아니라 이 약속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못 들어간 거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율법. 율법으로는 안 돼요. 여호수아만 들어가요. 예수로만 들어갑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시는, 에돔은 누구의 족속이죠? 에돔. 에서죠. 에서는 누구의 형이죠? 야곱의 형이죠. 형제죠, 형제. 그러니까 지금 이 에돔 땅을 지나가려고 이제 주보를 보세요. 인자 주보를 봐야 돼요. 에돔 땅을 지나가려고 부탁하는 거야. 자, 보입니까? 자, 간략하게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만 딱 기억하면 돼요. 여기가 지중해, 여기가 갈릴리, 여기가 여메단. 여기가 이제 뭐냐면 세렛강. 여기가 이제 아르논강. 여기가 이제 야복강. 자, 이 세렛강 밑에가 뭐가냐면 에돔이에요. 여기가 뭐냐면 세렛강, 아르논강 사이에 모압. 여기가 이제 암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 오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와갖고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가 에돔 땅을 이렇게 지나가는 길이 뭐냐면 여기 자세히 보면 여기가 왕의 길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바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려고 이제 에돔 왕한테 우리 형제지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애굽에 살았는데 때가 되어서 울부짖었던 하나님이 나오게 했네.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여기 땅을 좀 지나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포도밭이나 뭐 행이나 뭐 곡식이나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그냥 왕의 길로만 갈 테니까 좀 허락해 주시오 하는데 이 에돔 왕이 뭐 하냐면 안 돼 그래. 그러니까 1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왕의 길로만 간다 이 말.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다.
그런 일에 대해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안 돼. 해본다 이 말. 응?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버리냐면 주보를 한번 봐보세요. 자 보세요. 아론이 죽죠. 가데스 바냐 이렇게 갖고 이제 쉽게 말하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다시 이렇게 내려와요. 홍해로. 그리고 다시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성질이 나요, 안 나요? 성질이 나요. 네,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2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자, 호르산 보입니까? 보여요? 가데스 바냐 이렇게 동글뱅이 쳐진 안 보여요? 요 바로 우가 호르산이에요. 아론의 죽음 써진 데가 호르산이에요. 이렇게. 네. 여기서 에돔 땅 병영 호르산에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24절.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죽는다라는 뜻이에요. 왜 이들에게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을 택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 내세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특별하게 그 약속에 벗어나지 않으면 조상의 묘로 묻히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이제 방식이 뭐냐면 이렇게 이제 동굴에다 묻어요. 동굴에다 딱 묻는데 이제 뼈만 남을 거 아니에요. 뼈만. 그러면 이제 이제 뼈만 남으면 조상들이 묻혀 있는 그 묘로 이렇게 이 뼈를 탁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들이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쉽게 말하면 조상과 같이 조상에게 약속하고 조상에게 그 주겠다는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는 그런 의미가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우리도 하나님이 허락한 그 땅으로 들어간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근데 이런 의미, 또 이제 성경에는 어떤 의미가 중요하냐면 말, 맹세 이런 것은 곧 바로 만약에 24가 나한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약속을 어겼다. 이건 철저하게 아주 이건 목숨과 같이 여겨야 되는 거예요. 말, 맹세.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말아줘. 이거. 자, 이거 죽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아론은 누군데? 아론은 뭐예요? 대제사장이잖아요. 자, 아론의 자손을 한번 볼까요? 나답과 아비후, 그 다음에 엘라살, 이다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는 다른 불을 들여다가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을 이을 대제사장 누구예요? 엘리야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론이 죽으니까 누구에게 이제 물려줘야 돼요? 에봇을 누구에게 입혀줘야 돼? 엘리야살에게 입혀줘. 이거 이해돼야 안 돼요. 이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여기 아론의 후손만이 대제사장이 된다니까? 장자들만? 근데 이제 장자들이 죽었잖아요. 나답과 아비후가. 그러니까 장자는 누구예요? 세 번째 아들 엘리야살이 장자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 장자들만, 엘리야스 후손만 계속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사사시대 때는 이다말의 후손이 이제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서긴 서지만 이제 결국에는 다시 이렇게 아론의 후손으로 와요. 28절에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리야살에게 입히매. 그러니까 이제 뭐라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 임직식을 한다 이 말이요. 입힘에 아론이 그 산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리야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국하였더라. 자, 21장.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이다림 길에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울로 잡으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옆에 나라가 막 화가 났을 거 아니에요. 자기 땅을 침범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며 거기서 이제 이기게 해요. 처음으로 이제 이기게 됩니다. 호르마라는 땅에서 이기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호르산은 누가 죽은 산이에요? 아론이 죽었습니다.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그러니까 호르산에서 다시 이렇게 여기 에돔에서 거부를 하니까 다시 홍해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지도로 보니까 이렇게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다시 이렇게 내려와요. 여기서 쭉 내려와. 그래서 다시 올라가.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해요. 그러니까 백성의 마음이 뭐예요? 성질이 나요. 그러니까 날씨가 더운데 제가 요즘에 우리 사모님이 딱 가자고 그랬는데 날씨가 더우니까 딱 내렸어. 근데 그 지역이 아니야. 더울 때는 화가 팍 나버려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여기 왕의 도로로 딱 갔으면 좋은데 왕의 도로가 어디냐면 여기 봐보세요. 이렇게 아론이 죽었죠. 이렇게 빨간 줄로 쳐진 데가 이렇게 왕의 도로예요. 이렇게 가면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갔다 다시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응? 이제 화가 나죠. 응? 그러니까 이제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죠.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느라. 그러니까 만나를 먹고 이건 뭐냐 이 말이에요. 애굽에서는 그래도 생선도 먹고 부추도 먹고 뭣도 먹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래요?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보내버려요? 불뱀을 보내갖고 다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또 기도하겠죠.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이고 우리 다 죽었습니다. 모세님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좀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또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냐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빼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뭘 달으라고요? 놋뱀을 달으라는 거예요. 놋뱀을 이거 아니죠? 응? 이렇게 놋뱀 여기 놋뱀 뭐 어떻게 놋뱀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것을 바라보면 사용이 될 것이다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겠어요?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안 보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이 놋뱀의 사건이 뭘 가리키냐면 성경에 요한복음 3장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씀이 어디죠? 3장 16절 전에 3장 14절에 이것에 대한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 자, 지금 이걸 바라보면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바라보니까 산자가 태어났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누구를 가리킨다고? 예수님을 가리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봐라? 성막을 통해서 뭘 봐라? 성막에서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을 통해서 뭘 봐라? 예수님을 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창조의 7날을 통해서 뭘 봐라? 예수님을 봐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역사의 그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거치고 광야 40년을 거치고 약속의 땅을 가는 그 역사를 통해서 뭘 봐라? 예수님을 봐라. 다 예수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어떻게 됐다? 모두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살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10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떠나 오벳의 진을 쳤고 쭉 이렇게 이제 지나갑니다. 그래가지고 20절에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에 내려다 보이니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여기서 이제 비스가 산이 뭐냐면 두 번째 그 지도에 보면 모압 평지 옆에 그 주황색 비스가 있죠. 거기에 이제 도착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21절에 이스라엘의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요. 여기도 이제 사신을 보내요. 아니 우리가 여기를 지나가려는데 좀 어떻게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큰 길로만 갈랍니다 라고 이제 부탁한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23절에 시온이 이스라엘의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뭐하지 아니하고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싸움이 일어나 전쟁이 일어나.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저기 야스 또 24절에 야복강 그쪽 부분을 점령하고 25절에 헤스본 이쪽을 다 점령해버려요. 또 26절에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강의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그 모압에 있는 그 경계까지 다 이렇게 점령을 해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31절에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서 거주하였더니 32절에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아까 처음에 여기 그림을 그렸잖아요. 모압하고 아모리 이렇게 경계가 이렇게 지금 어디냐면 아르논 강이다 이 말이야. 아르논 강. 그 경계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모압하고 아모리인이 이렇게 나눠서 사는데 지금 다 점령을 해보니까 모압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22장에 이제 모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네, 그것은 다음 주에 하고, 자, 32절에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전략을 빼앗고 그곳에 있는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33절,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며 바산한 옥이 그의 백성들을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이렇게 요단강 건너에 있는 동쪽에 있는 땅을 다 점령해버려요. 근데 자 3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에드레이를 칠 때 지금 그 바산한 옥을 이렇게 점령할 때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다 요단강 동편의 땅을 점령해본다 이 말이에요. 왜? 누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런데 이 요단 동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땅을 누가 차지하게 되냐면 르우벤과 므낫세와 갓이 차지. 이제 성향을 보세요. 르우벤. 이 르우벤은 어떤 존재라고요? 육적인 장자. 므낫세는 뭐예요? 에브라임 다음에 이 므낫세가 원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하나님이 그 야곱이 축복을 할 때 말이죠. 므낫세가 장자인데 에브라임에게 장자를 줘버려요.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그 후손이 므낫세 지파예요. 응? 갓도 이렇게 이제 이게 비라의 야곱의 시녀에서 난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그런 유들이 그 약속의 땅은 여기인데 요단 서편인데 요단 동편은 이들이 차지해요. 이게 뭐예요? 잘 보면 하나님의 질서대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질서대로 간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정한 그 창세전의 언약이신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우리 인생을 의지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세 지파는 다 여기 땅에서 거의 존재 자체가 없어져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너무너무 비옥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여호수아에게 뭐라냐면 모세에게 뭐라냐면 여기 땅을 우리가 차지할라요? 여기서 살라요? 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